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앞을 강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막 추수감사 그 시즌이 그냥 물씬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성도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죽어지는 그런 연습을 우리는 하는 게 그게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잘못된 그런 꿈, 그런 것들을 자꾸만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저렇게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나 또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희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욕심 아닌 욕심, 신앙 안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런 욕심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은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하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게 형통이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도 번영이라는 말을 대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번영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막 번영하고 막 그렇게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이 단어 형통, 번영, 풍성함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게 당연한 성도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과연 풍성한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오늘 풍성한가? 아니면 아직도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뭐라고 그러죠? 안달복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감사가 풍성하지 않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 풍성하신 아버지를 두셨는데 풍성한 삶을 못 산다고 한다면 이거 어딘가가 뭔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성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한가? 내가 가난하다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풍성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아버지를 믿는데 근데 왜 나의 삶은 가난하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형통을 말하잖아요. 풍성함을 말하는데 실은 이 시편 기자가요, 지금 인생의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는 그 중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요,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려서 이 형통케 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흙탕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 있는 그 심정을 가진 시편 기자가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통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나갈 때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의 삶 입술 가운데서 받고자 하는 이 감사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있는 가운데 찬양을 잠깐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미국 찬양이었어요. 흑인 어떤 뭐라 그러나요? 장년이죠. 굵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 인도하는 그런 분이 나왔는데 갑자기 찬양하다 말고 자기 어렸을 때 막 여러분 그 가수 찬양 가수라고 그럴까요? 그 사역자가 막 기쁨의 찬양을 막 하면서 간증하는데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왠지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어머니가 그날이 그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마지막 밤이랍니다. 그런데 밤에 그 어머니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때 어렸을 때 이 찬양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이벤트가 그런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뻐할 게 어떤 면에선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풀린다고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간다고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아플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정말 쫓겨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신앙생활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꾸만 뭔가 내가 좁아지고 풍성함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라고 고난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처럼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그 모습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 제대로 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풍성한 것처럼 나의 삶도 그런 풍성함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경험하니 하나님은 신묘막측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브레이크스루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그 하나님의 있는 하늘에까지 내가 이르르겠다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셨어요? 전갈을 보냈어요? 불을 보냈어요? 뱀을 보냈어요? 아니면 질병을 내려서 그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 족속과 민족과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그들의 고유적인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양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버리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감탄사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바로 이렇게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 원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성도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 됩니다. 풍성하게 사는 방법 넘버 1. 여러분 쉽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예. 이거 참 쉬운 거예요. 그거 근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봐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을 때 만물의 풍성함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인생에 결핍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신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이 다른 말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왜? 그것은 생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지금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되는 사람이기에 자기의 마지막 당부,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늘. 만물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다 하나님이신 것인 줄 믿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속해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 머리에서 돌아가요. 그게 바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지금 나 혼자 막 애쓰는 모습. 만물이 하나님이신게 속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다 이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서 결핍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실은 이걸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뭐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딸리겠어요? 안 딸리겠어요? 힘이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게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워터게이트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부흥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유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고난과 역경,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망국의 서름과 고통과 노예의 삶을 살았었던 이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신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그러니 결핍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치는 겁니다. 만물이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너희가 믿을지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는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학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부귀, 모든 이 material, 돈,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돈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아니면 용돈 좀 달라고 그러시든가.
예.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건데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다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이 모든 만물을 또다시 위임합니다. 누구에게 위임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바로 교회의 만물을 위임하십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위임했고 예수님은 그걸 이 몸된 교회에다가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로 받는 모든 축복을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주 하나님이 가지신 이 만물에 대한 축복의 풍성함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게요,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여기에 서서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비전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 아직까지 교회 여기 건물에는 있으나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은 바깥에서 돌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주신 축복은 이렇게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안 들어왔으면 이제는 들어올 때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축복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받으려면 당연히 교회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려 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원리,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땅의 모든 소산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기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그 산업을 풍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름다운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주를 축복하시고 그 산업을 축복하시고 에너미가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 좋은 것, 여러분 좋다는 것은 다 여기에 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딱 하나만 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 팔아서 바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냐면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복을 내가 너에게 다 내려주리라.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이 어디 가서요, 어떤 사람한테 $1,000,000를 그냥 프리로 받는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적어주는 많은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 나쁜 데 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조건이 많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만 써라. 장학금이 그런 거잖아요, 실은. 여기 장학금이 너가 공부하는 데에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쵸? 그거 갖고 딴 데 쓰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조건도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내가 네 인생을 내 앞에서 순종하며 살면 이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어느 날 기근이 너무나도 심하게 들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과부가 이제 그 기근 가운데 남겨진 게 딱 먹을 밀가루 한 줌이 남았어요. 기름이 한 방울 남았어요. 이제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요. 너 있는 걸 나한테 다 줘라. 그러면서 과부가 먹을 걸 엘리야가 홀라당 다 뺏어 먹습니다. 참 나쁜 목사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다 달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여러분이 저를 더 먹이려고 어떻게든지 목사님 배탈이 나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더 드시라고 그러기는 해도 제가 다 있는 걸 빼서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좋은 목사예요. 엘리야보다 좋은 목사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과부가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 에라이, 사실은 이게 먹고 죽으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죽는 건데 이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가뭄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 여인의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순종에서 온 겁니다. 순종. 예. 자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걸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적으세요. 제가 그 주보에 적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걸지 않고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야 정말 이것까지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겠소? 이렇게 안 쐈단 말이에요. 엘리야한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 이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로 살고 있었던 이 병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요. 물에 동이 틀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아픈 사람 병자의 생각이에요. 새벽에 동이 틀 때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동이 트기 전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이다. 동이 틀 네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물에 동이 고할 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그때인데 예수님이 No, now is the time. 지금 너가 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 걸으라. 지금 낫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물이 동할 때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첫 번째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 생각이 틀렸다. 바로 지금이니라. 네가 낫는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지금이니라. 여러분 거기서 계속 알고 할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물이 동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내가 너를
너를 내가 일으킬 거야.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면 그 순종이 필요한 거죠. 물이 동할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 환경이 있고요. 내 조건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쫘르륵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탈피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물이 동할 그때라니까 예수님한테 계속 그럴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모두 다 내 환경이 먼저고 내 조건이 다 먼저예요. 이게 다 나의 믿음보다 너무 커가지고 내 믿음의 발동, 내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진 조건은 이런 조건이고 저런 조건이고 걸릴 게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다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지금 순종 말하고 있으니까 순종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예,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합니다. 네. 반면에 신앙생활은 누가 제일 못하는 줄 아세요? 맨날 따지는 사람. 하나님과 계산하자고 주판을 튕기는 사람. 네. 하나님, 잠깐 일로 앉아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엔 이게 이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볼 땐 이건 이런데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계산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예,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은혜로 먹여 살렸는데 은혜를 싹 접을게.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요, 우리 인생 진짜 못 되는 거예요. 예.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꾸만 내가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안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 엄청난 복은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느냐. 원리 넘버 3, 기도하며 받습니다. 엎드려서 받습니다. 엎드려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36장은 그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을 쫙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가만히 있어 기다려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동사는요, 다 액티브한 겁니다. 패시브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내가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하면은 입을 열어야죠. 말해야죠. 찾는 것도 seek,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두드리는 것도 내가 팔로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액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분인 줄 우리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내게 안 되느냐? 그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엎드리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내게 들어오는 인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it's a fraction.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합니까? 내가 아프면. 그쵸?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뭐가 잘 돼도 내 자녀가 속썩여봐요.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데,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엎드려야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부요함을, 오늘 내가 살아갈 풍성함을,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기에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에 위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과 비전에 동의하며 하나님 그 몸된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한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